코로나의 위기로 이제 집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잡힐 그런 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는 넘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코로나가 예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해졌다고 그래요. 변이를 일으켜서 처음에 발발했던 코로나보다 약 2.5배가량이 강하다고 그래요. 지금 중국에서 재발된 그 코로나는 한 2.5배가 강한 변이된 코로나래요.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을 해도 예전 것으로 개발해 놓으니까 지금 생긴 그 강력한 그 병균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좀 도전적으로 이런 상황, 어차피 만난 거예요. 이런 어려움, 어차피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차피 코로나는 벌어진 일이고 이 불행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겨내야죠.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다른 방법이라도,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없으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가지고라도 앞으로는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품 신앙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명품 핸드백과 짝퉁 핸드백을 구별하는 방법 아십니까? 아세요?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명품 핸드백과 짝퉁 핸드백을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간단하냐?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보면. 비 오는 날 보면 명품 핸드백은 비는 맞더라도 그걸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비가 올 때 보호하면서 걸어가는데, 근데 이 짝퉁 핸드백은 비 오는 날 우산 대신에 쓴대요. 그거 보면 짝퉁인지 명품인지 알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명품이라고 그럽니까? 뭐가 명품이죠? 명품은 뭐냐면 일단 전통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프로정신이 있고 심혈을 정말 기울여서 만든 작품 같은 것이어야지 이게 명품인 거예요. 그럼 짝퉁은 뭡니까? 흉내만 낸 거, 그럴듯하게 겉모양만 흉내낸 거, 거기에는 프로정신이 없어요. 뺏기는 거니까. 거기에는 장인정신이 없어요. 그냥 뺏길 뿐이니까. 짝퉁은 단순히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장인정신이 있고 프로정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짝퉁이 있고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명품이 있습니다. 모양만 흉내내는 신앙은 짝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겉모습을 봐서 누가 짝퉁이고 진퉁인지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 알게 됩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게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명품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명품 신앙이라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런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흔들리고 이게 중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의식주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고, 나를 향한 지금 하나님 현재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이게 명품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기철이 되는 거예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모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모양은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모양으로는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 깃든 정신, 장인 정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뭔가 장인 정신이 필요해요. 프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수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난무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신유를 하는 사람, 각종 은사라는 은사는 다 가지고 있는 집단이 누구였느냐?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그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맨날 싸워요. 분열돼요.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양만 있다고 진퉁이 아닌 거예요. 모양만 있다고 이게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신유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듯하게 성령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건 진퉁이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갖췄을 뿐이에요.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누가 성령 충만하냐 하면 예언하는 사람? 뭐 방언 말하는 사람?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은사 없어도 방언도 하지 않고 예언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그 신비한 은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앙생활 멋지게 정말 명품처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품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는 그렇게 겉모양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겉모양이 굉장히 화려하고 조잡한 것들이 오히려 더 짝퉁입니다. 볼 때 오히려 은은한 게 오리지널이에요. 눈에 확 띄고 편하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고 그러면은 아, 이거 가짜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오히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티내는 신앙,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난 기도 많이 한다, 난 예언한다, 난 방언한다, 나에게 큰 능력이 있다. 이건 거의 90% 이상 문제 있는 신앙일 때가 많아요. 진짜는 어떻게 하느냐? 늘 겸손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장점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사과하고 또 자기를 성찰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는 무엇이냐? 예수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수정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퉁이에요. 이게 명품이에요. 근데 가짜는 뭐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더 그럴듯하게 보여요. 더 경건하게 보이고 더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열심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짝퉁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왜 그 모양이야? 성령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야? 은사한다고 성령의 사람이야? 기적을 일으킨다고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립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까? 이게 명품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정신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처럼 못 살고 굶주려서 죽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처럼 정말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 집이 없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요? 저희 집만 봐도 버릴 옷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아니, 버릴 옷이 너무 많아요. 버려도 또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 기어 입고 물자를 해외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사이즈도 맞지 않는 것을 풍성하게 입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사실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다윗은 명품 신앙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가정 출신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면서 그 가정에서조차도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보다도 대단한 왕이 됐어요. 누구보다도 권력이 많았고 재산이 많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다윗은 부자였어요? 그렇다고 명품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렇다고 명품신앙이 아니에요. 다윗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다윗보다 재산이 더 많은 왕도 있었어요. 누구냐? 아합이야.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죠. 왕이었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악인. 여러분,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뭐 잘 나간다고 그게 명품신앙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가진 것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겉모양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속까지 예수의 정신이 깃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상황입니까? 다윗은 맞싸워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함께 대적했다가는 아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뇌와 아픔을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압살롬의 손에 넘어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은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당하는 것,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다윗을 향해서. 감히 왕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당장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품 신앙인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까요? 어떤 모습이 정말 명품 신앙인의 모습인지. 무엇보다 명품 신앙인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한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오늘. 길지 않아요. 명품 신앙인은 뭐가 있다고요?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신앙인인데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짝퉁이에요. 여러분, 진퉁이 돼야 돼요. 항상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절에서 11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은 여기서 명언을 남깁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도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식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 타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고부터 여러분 고쳐야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생면부지인 사람들 내 마음대로 휘둘고 휘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고가 틀린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그런 실수도 하잖아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물며 시므이가 그러는 거 놔둬라 이럽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누가 내 편이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려고 시므이를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때도 내버려 두라 합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참아내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왜냐하면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환경, 이게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의 사태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못 막았을까요?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이건 우리가 피하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극복해내고 더욱더 주옥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가난, 이 아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 여러분 어때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 환경, 이 어려움, 이 고통,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옹졸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화밖에 안 나요. 먼 마음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참아지는 거예요.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늘 하물며 시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라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12절 함께 봉독할게요. 12절 한 번 더 봉독할게요. 12절 말씀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어려움을 당한 다윗은 사람 보지 않아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 여러분, 원통이라는 게 뭐예요? 원통이라는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에요. 원통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 이가 갈리는 마음, 이게 원통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느꼈어요. 원통해요. 고통스러워요. 분하고 억울해요. 당장이라도 부활을 시켜서 죽이고 싶어요.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참아냅니다. 이게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그죠? 말 한마디면 돼요.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처리해. 그럼 당장 시므이를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걸 택해요. 참아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좀. 여러분도 좀 내버려 두세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뒤집어 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내버려둬 보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 이렇게 해요. 감찰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 상황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꼼꼼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통들 하나님이 세세하게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다윗은 가졌어요. 어느 목사님이 말썽 부리는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깜빡.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니까 이제 배가 항해를 하는데, 자기가 탄 배가 항해를 하는데 큰 암초를 만난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너무 바위가 커가지고 당장 배가 부닥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꿈속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바위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는데 바위를 뽑아서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작은 강이었는데 그 강물이 불어나더래요.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정말 그 바위를 훌쩍 넘을 만한 큰 물, 바다 같은 강이 되더래요. 그리고서는 그 배는 그냥 암초는 한참 밑에 가라앉아 있고 그 위를 배가 그냥 편하게 지나가더래요. 뭐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는 거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암초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작은 가시, 작은 바위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파도를 훌쩍 넘게 해주세요. 이 암초를 훌쩍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지향해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를 잡아와서 예수께 끌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그들에게 그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냥 용서해 주셔요. 왜요? 주님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은 분노합니다. 왜 아버지가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느냐. 화를 내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명품 신앙이었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잔치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금가락지까지 끼워주면서 그 아들을 보듬어 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건 하나 가운데 하나 뭐냐면 그들의 여유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었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가 한 25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바코드가 없을 때요. 물론 그때도 영국에는 바코드가 있었어요. 큰 테스코나 뭐 이런 큰 마켓에 가면 이게 있었는데 일반 상점에 가면 그때는 이 바코드로 하는 게 없을 때였어요. 계산으로 두들겨야 되는 때였어요. 근데 물건을 사러 가면 한참 걸려요, 거기는. 왜요? 계산을 못하니까. 어떤 때는 답답해서 제가 계산을 해줘요. 계산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식료품점에, 일반 식료품점에 가면 줄을 쭉 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사고 나면 물건 계산하고, 물건 사는 데는 오래 안 걸려요. 근데 계산하고 나오는데 한참 걸리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나죠. 막 쌍욕이 오가고 막 그럴 거예요. 왜 저러냐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묵묵하게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시간 걸리든지 상관없이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는 은행 가면 많이 안 기다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일을 빨리 처리합니까? 많은 인원인데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제가 은행에 갔는데 저 말고 앞에 두 사람 딱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거기는 그래요, 일 처리가. 너무 느려도. 이건 뭐 속 터지죠, 우리. 화병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감내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병원에 딱 가면 바로 가서 이렇게 진찰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보름, 한 달 기다려야 돼요. 근데 누구 불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같이 낯선 사람이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거기는 한두 달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쪼크가 있어요. 병원에 대해서는 이런 쪼크가 있어요. 병원 가려고 기다리다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하나는 죽든지 아니면 기다리다가 그 병이 낫든지. 근데 불평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 탈 때도 줄 서야 되고, 저는 다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도 줄 서야 되고,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도 줄을 쭉 서야 되고. 근데 불평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유인 거예요, 여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각박했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경제력은 많이 좋아졌지만 선진국 같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옹졸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더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명품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 위주로 각박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따지고 몇 등인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차별이 생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제가 봤던 영국 사람들은 열심히 했다? 그거면 돼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등 두들겨줘요. 결과를 잘했건 못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이걸로 칭찬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아둥바둥거리지 않아요. 뭐 출세하려고 막 그러지 않아요.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꼭 필요한 사람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꼭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왜 대학을 안 갔냐 그러면 뭐하러 가냐요. 뭐하러 대학 가서 시간 낭비 아니에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로 나누질 않습니다. 사람을 나누질 않아요. 노동자와 화이트 칼라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여자는 화이트 칼라인데 남자는 막노동하는 사람이다. 교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여자는 꽤 잘 나가는 하이 칼라예요. 전문인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냥 일용직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여유가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박하게 줄 세우기를 하고 몇 등이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이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이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행복이 뭔지 진짜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한지 안 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얼마나 벌었느냐, 출세했느냐 이게 아니라 하찮은 직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굳이 대학 가려고 안 하고 꼭 필요한 사람만 대학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찮은 직업은 아직까지도 천대시합니다.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자기가 보람있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명품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에겐 그게 있었어요. 분노할 일이지만 쳐 죽일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넘겼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명품 신앙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할렐루야?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죽이려고 압살롬이 달려듭니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2절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억울함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당한 이 불행, 내가 당한 이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좋게 하실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편안하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전했던,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죽고요. 그의 대적들은 다 하나같이 사라집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너그러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다 버려도 하나님만 안 버리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조카 롯이 매정하게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항상 함께 하심이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막 불평하면서 화내고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참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명의 아들. 얼마나 술주정뱅인지. 정말 하나 아들은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보다 더 심한 술주정뱅이가 되어졌어요. 근데 다른 하나 아들은 이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술은 입에도 안 대고 건실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게 환경, 우리에게 있는 시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무슨 출세하고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 많이 벌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품 핸드백은 못 들어도 커다란 아파트에 살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가, 이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리가 물어야 될 바고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성령 안에 사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명품 크리스찬의 정신인 거예요. 정신.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주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짝퉁신앙인은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봅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우리 교회는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해요. 하지만 명품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숫자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겨놓으신 7,000명의 용사는 누구인가? 내가 그 용사였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쓰시길 원하시는 7천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했던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평생을 살면서 딱 두 마디만 했대요. 그 두 마디가 뭐냐?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 두 가지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랫도록 잘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우리가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런 모습들. 그게 사실은 우리 명품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너무 세상의 것, 거기에 집착해서 아등바등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현재 상황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도 좋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나중에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부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다. 네가 눈이 멀쩡한 것 같아도 눈먼 자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가난하지만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우리 어깨를 두들겨주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렇잖아요. 다윗의 말처럼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린 그 모든 장애물들을,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